찬송가 321장 부르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셔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타락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구약의 시편과 선지서 등을 인용하여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 곧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해진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 심판 아래 처해 있는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의인이란 무엇일까요? 의인이란, 그리고 의인이라는 그 사람은 누구의 기준으로 세워진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죄의 양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에서는 그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 의를 행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즉시 영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무력해지고 무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부패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여 선을 행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없다라는 단어를 6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반복한 것을 보아서 바울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의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나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대기업에서는 그들을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는 부합하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이들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로 판단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에 부합할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자로 취급되어 그 끝은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걸까요? 다 의인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데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원래는 멸망의 길로 갈 뻔했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파멸하고 멸망의 길로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이 대신하여 하나님께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본래 의인은 아니었지만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곧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들이며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에 이른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서도 의로운 자로 나타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의인이라는 이름만을 꼭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을 전하여 그들도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1절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